오늘 표대를 향하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이기죠. 근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직접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통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근데 우리한테 공격할 때 우리가 펀펀히 싸워서 져면 우리가 적시로 깨달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말씀 안 읽어서 그렇구나. 그런 걸 금방금방 깨우치죠. 그때는요, 다 막 기도하고 막 무릎이 닳도록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사단도 이제 잘 알아요. 이기서는 안 된다. 적당히 이기줘야 되는갑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4강까지. 그 전에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6번 올라갔는데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역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로 골 많이 먹기도 하고 하여튼 한국은 본선에는 6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4강까지. 그때 대한민국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시청, 시청에는요 전부 다 뭔 색깔이었습니까? 빨강색. 하여튼 텔레비를 보면 전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독이 히딩크라는 감독입니다. 아시죠? 히딩크 거리도 생겼고 여러 가지 많이 생겼습니다. 2002년도는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를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성장해 갔거든요. 그런데 딱 1997년도에 12월 달에 IMF가 오면서 막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기업들 쓰러지고, 그죠? 기업들 쓰러지니까 은행 쓰러지고, 가정 쓰러지고, 가장 쓰러지고, 가장 쓰러지니까 아내도 쓰러지고 막 다 쓰러지고. 명퇴, 조퇴 막 생겼습니다. 명예퇴직, 일찍, 하여튼, 황혼에 퇴직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서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요, 축구를 통해서 4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4강 된 것은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도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에 힘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런데 16강 딱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가 16강 들어가면 정말로 잘했다 했거든요. 일본은 16강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기자들이 히딩크하고 인터뷰했을 때 히딩크 보고 야 정말 대단한 감독 16강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히딩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짜장면을 먹어가지고 히딩크가 뭐랬냐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랬습니다. 16강에 머물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경기에 나서면 전부 다 몇 등 하기를 원합니까? 1등. 근데 우리나라는요 꿈도 못 꿨습니다. 16강 들어간 것까지 경기를 한번 이긴 적이 없대요. 본선 가가지고. 그런데 16강에 히딩크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4강까지 간 거예요. 그때 16강에 모든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다 칭찬할 때 그래요 괜찮습니다 했으면요 우리는 16강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히딩크는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히딩크가 키우는 한국 그 태극 전사들은 달랐습니다. 결국은 4강까지 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한테 그럽니다. 16강 정도 잘 되게 해놓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느냐 하고 그만해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우리는 금방 일어선대도요. 한국 사람들 기질이 있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 3일 10일 막 하나님도 그냥 계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 기도에 이겨내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성공을 주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6강 정도 해놓고 이제 슬슬 놀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데 은퇴란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죠? 없대도요. 85살 된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이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에 싹 돌리는 순간에요,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선다는 거예요. 한국 잘못하면요 16강에 설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뭐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뭐 차장도 뭐 그까이 대충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쉬는 것, 다시 일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술이라도요. 어중간한 승리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m를 전력으로 뛰어가면요 갈 수 있는데도 50m쯤 가가지고요 최고 속력이 나왔다 해서 이제 끝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광야를 갔는데 사흘 길 가다가 뭐가 나타납니까? 물이 없잖아요. 마라의 썬물을 만나죠. 그래서 원망불평하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딱 여니까 물이 달아졌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뭘 만납니까?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엘림이라는 데를 만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여기서 물샘이 12이다, 종려나무가 70그루다. 이 말은 12, 70은 전부 다 완전한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치 그 나무와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엘림입니다. 고생하고 왔죠. 막 이쯤 와서 이제 여 엘림에다가 텐트도 치으니까 그냥 가나 여기 가나 비슷하겠다 싶어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엘림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은 뭘 띄웁니까? 구름 기둥을 딱 띄워가지고 텐트 접어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못 가거든요. 아무리 엘림이 좋아도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완벽하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기라 할지라도 주님 가는 길 중간이면 절대로 거기에다가 집 사고 땅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자기 집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서 한 5,000명 애들까지 쳐서 뭐 한 2만 명 동시에 기적을 맛보게는요 오병이의 기적이 처음 아닙니까? 다들 개인들 병을 낫게 했잖아요. 5,000명이 애들까지 쳐서 2만 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니 애가 내놓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우리의 왕 삼을라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다. 딴 데 갈 필요 없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 왕으로 만들자. 제자들도요 덩달아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다. 예수님 따라 나시길 잘했다. 인자 우리는 한 자리 한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그 기적 이후에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런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기 왕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싹 다 보내는 거예요. 집에 가라. 이제 밥 먹으니까 말씀 듣고 밥 먹었으니까 잘 깨알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 보내놓고 혼자 어디 갔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 가운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줄 알고 보내긴 보냈지만 주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왕대복과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받은 시험 3가지 뭔가 아시죠? 돌로 떡을 만들고 높은 데서 뛰내리는 능력도 보이고 전 세계를 주는 권세의 능력 통과하시죠?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만들까? 근데 주님은요, 그 큰 기적 이후에 제자들 따로 보내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더라.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 생각들을 빼내야죠.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왕 되고 싶은 욕망들, 이미 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 할까요? 하면 끝나는 이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그 큰 기적 위에 제자들까지 다 보내놓고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요, 그 기적 다음에 제자들한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광풍을 만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밤새도록 10km, 10리밖에 못 갔어요. 4km. 예수님 올라오셔서 그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제자들은요,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을 도대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틀어보내려고 그 광야, 그 광풍을 맞이해서 누구 보면 산다는 걸 느끼게 합니까? 주님 바라보면 산다.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뭘 볼 때 떨어집니까? 세상 볼 때 물로 빠지잖아요. 주님이 건지고 그죠? 가르쳐 주신 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있던 기적 그런 거 갖고 내 따라오는 거 아니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먹고 마실 거 해결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몰려오면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큰 기적 뒤에 그 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다들 어부 출신이고 멋쟁이 다 할 줄 아는데도 아무도 그 배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는지, 왜 그 큰 기적 다음에 풍랑이 우리한테 오는지. 홀로 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표대를 잃어버리면요, 배가요 뺑뺑 돕니다. 우리도요, 차에 시동을 걸고 나서긴 나서는데 갈 데를 안 치면요 그냥 안전 운행 모드로 그냥 갑니다. 계속 어디 가는 줄 몰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주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참 멋지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도요 그 스펙이 더 요란해졌습니다. 더 멋있어졌습니다. 1, 2, 3타 여행, 선교여행 다녀가지고 막 제자 만들고 교회 만들고 개척하고
환자들 막 일으키고 막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막 일으킨 이 바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능가하는 이 사역의 업적을 이룬 그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냥 가는 것도 내가 안 돼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나는 아직 멀었대.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바울만큼 지금 멋있게 사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근데 이 정도 왔으면 잘한 거지 뭐. 응? 섰다 크면 어찌 됩니까? 넘어집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말을 조금 심하게 한다든지 생각을 조금 엉뚱하게 먹는다든지 뭐 좀 배를 약간 내고 걷는다든지 하면 반드시요 뭔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섭이 심한 사람은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막 먼 일을 해도 막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아무도 안 말린다. 브레이크 고장난 차 아닙니까? 결국은요 빠지는 겁니다. 자꾸 무엇이 안 되고 건드리고 천천히 가라 이래 하는 게 나중에 보면요 그게 빠른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도요.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요 깨달은 거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지난 일을 버린다.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를 이제 12월 달입니다. 참 멋있게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작년 것도 가지고 있고 재작년 것도 가지고 있고 재재작년 것도 다 가지고 있고 무거워서 어쩌갈랍니까? 달력만 넘기면 새해가 오는 게 아니라도요 새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것을 보내버려야 새로운 해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참 은혜스럽잖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분기, 반기 그러고 1년 왜 그때마다 매듭을 줍니까? 버릴 거 좀 버리고 잊을 거 좀 잊고 할렐루야. 용서할 거 좀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래 해야 됩니다. 자꾸만 옷 사다 보면 옷장 넓어지고 막 안 되니까 행가 이제 해놓고 막 계속 막 입지도 않는 거 계속 재놓지 말고 좀 버리세요. 줄 거 주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또 실패도 있습니다. 그죠? 다 내보내야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달려가는 인생이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사명 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목표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와서 처음에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진짜거든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37살까지 살았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요. 구두에 광 내고 그죠? 바지 내지끼리 주름 잡고 지갑에 돈 없으면 나가지를 않고 차에 광 내고 타이어에다가 뭐 칠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멋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옛날 그때보다 너무너무 멋있었다 생각합니다. 30년, 20몇 년 만에 제주도에 있는 한 살 밑 후배한테, 그때 동생인데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다 하나도 없애버가지고 한신상사라는 상표를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전화를 딱 하니까 받더라고요. 얘한테 할 말도 많고 나도 할 말도 많고 할 말이 많으니까 할 말이 없더만요. 그래가지고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연말에 부산 오면 보자. 그래서 카톡이 이제 돼가지고 사진을 서로 보는데 나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 아버지 때부터 내보다 2살이나 어린데 저거 아버지 되었더라고요. 어째 보면요, 그때보다 돈도 적고 뭐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이 모양 저 모양 풍랑을 다 겪고 나니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너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행하시게 보라 하잖아요. 보는 것이 믿음이고 사역인 것 같아요. 주님이 할 때까지 못 기다려서 우리가 다 사단을 놓는 거지, 주님이 보라 하거든요. 할렐루야. 홍해 갈라지는 거요, 내 한 방울의 노력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탁 갈라놓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멋있고 멋있느냐. 예전에는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람 살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라도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죽었다 싶었는데도 다시 그 성에 갖다 놓으면 살아서 전도하는 게요, 그냥 되겠습니까? 저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과감하게 버리죠.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린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할 때 1월 달에 내가 뭔가를 목표를 잡았을 건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 인생에 여러분의 목표를 뒀을 때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어떤 목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자기 목적만 가지고 따랐거든요. 예수님 목표 아닙니다. 자기 목표거든요.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했던 말이 다 생각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그때 자기가 질 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왜요? 거기 머무르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려고. 제자 선택할 때는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왜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기 뜻은 이 십자가 피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면 주님, 아버지 이거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때 하는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는요,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은 겁니다. 나이가 70, 80, 90이라도 달려갈 길이 아직 남은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거 딱 나눕시다. 24절. 달려갈 길, 이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밀레도 교인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사명, 이거 내가 달려갈 길이다.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거 아닙니까? 저기 여러분 절대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갈렙이 85세 했던 말이 히딩크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여러분 독수리는 40년 지났어요. 자기 스스로 이 부리를 뿌고 그 뿌아진 부리로 자기 발톱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머지 30년을 못 산대요. 자기 부리가 자기를 찌르고 자기 발톱이 자기 발을 찔러서 이걸 끊어내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요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회가 있던 103세에 돌아가시던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달아 없어질 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쇠라면 쓰지 않아 가지고 이게 어디 이렇게 구석에 나와 가지고 녹써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말고 쓰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순간 돌아봤을 때 그래 참 잘했구나. 내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바울 붙잡고 우리도 달려갑시다. 하늘에서 주신 그 상급, 그건 누구에게나 다 준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각자의 트랙에서 뛰는 사람들에게는 다 준다. 오늘 두라도 되고 10년 뒤에 두라도 되고 100년 뒤에 두라도 되지만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은 예비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